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6월 25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드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십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가슴이 주여 참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방망이처럼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요, 제가 가만히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요, 열이면 열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참 선한 동기를 가슴에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꼭 입어야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슴속에 그 형편과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품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참 마음에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단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육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사실상 영적인 일에 그렇게 우리가 전념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교회를 오면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게 그냥 아주 영적인 그 면만 우리가 맛보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일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실제는 이 모든 영적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다 육체를 통하여만 얻게 되는 것들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일단 듣게 되니까 설교를 하시는 목사라는 사람의 그 육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 채널을 통해서 그런 창구가 되어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육체가 가려가지고 그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스스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읽는다고 알 수 있는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일이 진전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진전이 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만큼 나는 결코 이 자리에서 지금 더 변화되는 일, 새로운 일을 내 삶 속에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매일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우리가 한 번에 끝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잠언서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을 캐는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은광 여러분 아시죠? 금광은 한번 금맥을 잡으면 금맥을 따라 쭉 가서 노다지입니다. 금광은 찾으면 노다지예요. 한번 찾으면 금을 다 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광은 그렇지 않답니다. 은광은 다 곳곳에 그렇게 이게 여기가 은광이다 그러면 은이 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이렇게 은들이 원석에 그렇게 녹여 들어있는 은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은이 발견되었다 해서 은을 팠다고 해서 줄줄이 노다지로 은을 찾지를 못한답니다. 분명히 여기 또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걸 파낸 다음에 다시 또 은을 찾아서 캐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은을 캐는 것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 양식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또 마음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꺼번에 그냥 우리를 방맹이 두들기듯이 콱 해서 개조한다고 해서 인간이 개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매일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은광이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과연 이 말씀은, 오늘 이건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뜻을 찾아야 합니다. 2000년, 1500년 전의 책들이, 2000년 전의 책들입니다. 다른 것이 2000년 전, 더한 것은 3000년 전에, 3500년 전의 글입니다. 모세의 글 같은 경우는. 그럼 그렇게 된 수천 년이 된 글을 우리가 지금 200년, 300년, 500년만 돼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그 우리 한글을 처음 창제해서 적은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 읽기가 어려운데 몇백 년 돼도 모르니 몇천 년 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쉽게 읽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묵상할 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또 우리 사건의 개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말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으면 이게 오래전에 있어놨던 일이 이런 의미라는 걸 찾으면 그래서 이것이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즉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찾았으면 나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들이 될 수 있을까, 내 삶에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가지고 나의 삶 속에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새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새 성품이 만들어지고 새 언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조금씩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또 다른 은광을 캐야 되고 매일매일 캐는 그 은광에 은을 캐듯이 그렇게 말씀을 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의식훈련, 지식훈련, 그리고 또 심령의 훈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훈련이 우리를 하여금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이거 매일 이걸 우리가 하니까요. 큰 축복을 받았다. 주일날 하고 금요일날 겨우 이렇게 열심히 분 만나는 정도, 아니면 주일날 한번 교회 오시는데요.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주일 예배보다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는 엄청난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 들어집니다. 그럼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부족해서 잘해드리지 못하고 저 훌륭하게 여러분께 전달을 못해서 안타까운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조금씩 잊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한 것을 확인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를 믿게 하고 싶다,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는 분들이 있으면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이 묵상하는 이 기회에 동참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 보내는 분이 있고 또 친구에게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내면서 카톡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참여하고 이러면 조금씩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해서 정말 완전히 말씀 가운데 푹 젖어 들어간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 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된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 벌어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정도는요. 이게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힌 것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란 뜻은 1년에 3번 이 사람들이 순례객들로 순례자가 되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자기 자신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한다. 그렇게 1년에 3번 동안 순례니까 예루살렘에 다 타지로 갔다가도 몰려드는 아주 엄청난 6월절, 초막절, 이렇게 오순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성전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정비하고 또 토로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우리가 이 의미가 하나님을 지금 찾아가는 사람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조금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이스라엘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사람에게 비교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이 내가 어릴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인화된 비유법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 그럼 내나 그들이나 이런 것이 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대입해서 비유를 풀으면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이런 데도 보고 우리 에스겔서도 보고 그러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였을 때 그들 그러면 이것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러면 그리고 또 의인화시켰을 때는 이스라엘이 그 역사 초기에 행음하여 그런 뜻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의인화하면 이스라엘을 사람처럼 부릅니다. 내 청년의 때에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막 국가를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막 나라가 세워지고 할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어릴 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가 지금 막 생성되고 연약한 그럴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이제 나라를 막 세우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지금까지니까 그로부터 역사가 많이 흘러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혔던 외적들을 말하겠습니다. 주변의 적들. 그러니까 주변의 적들이 우리를 너무도 어릴 때부터 우리 역사 초기부터 우리를 괴롭혔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앞에 나온 말이 꼭 반복이 되네요. 앞에도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는데 여기도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일이 아주 심각하게 많이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두 번을 반복하고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지금 막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참 놀라운 표현이면 그죠? 엄청나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고통은 엄청 내가 적들한테 받았지만 그 적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기만 했지 이기지는 못한 거예요. 결국 물러간 거예요. 괴롭히다가는 물러가고 괴롭히다가는 물러갔지 이기지는 못했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등을 막 사람이 등처럼 말하는 내 등에다가 막 고랑을 길게 지어 밭을 갈듯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나게 주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즉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줄을 끊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고난과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도시라는 뜻입니다. 물러가라.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니까 이 다윗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시를 말하면 이스라엘 온 나라를 말하지요. 그를 수치하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악인들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것들아, 혹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아, 너희들은 다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라 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다. 이 사람들이 집은 지붕이 평평한 지붕이면 흙지붕입니다. 비가 적게 오니까. 흙지붕이니까 여기에 잡초 씨앗이 들어 풀이 간혹 납니다. 그렇게 풀이 나,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른다고 땡볕을 받으면 풀이 났다 하더라도 마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힌 그런 적들, 우리 등에 고랑을 낼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고통스럽게 한 적들은 자라기 전에 다 마르는 풀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사들이 베고 그리고 단으로 묶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7절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되지 않는, 깜도 되지 않는 적들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것도 기도문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그래서 이런 적들은 가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복이 너한테 있을지어다. 혹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한 이런 식으로 인사를 저들이 하겠지만 그런 인사가 아무 저들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하나님 얘기 너희들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우리의 복은 너가 복 준다고 오는 거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준 적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 원수 갚으려고 덤비지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의 등에 고랑을 낼 정도로 나를 괴롭혔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괴롭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럼 우리는 이를 갈면서 그 원수를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걸 심리학에 서는 쓴뿌리를 가지고 어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바보스러운 그런 피해도 있고 그런 부당한 처사를 당하고 그죠. 그런 마음이 우리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상처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깊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고 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사실 오늘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다 고치시고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미워하고 쓴뿌리, 쓴물을 토해내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지,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다고 너희들 수치당하고 물러간다. 이 원수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지 너가 나하고 씨름한다고 해서 내가 얻는 것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친다고 해서 내 복이 뺏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되는 것 절대 아니다. 라는 자신감 속에 자신의 인생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가는 것은 관계없다라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범한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시는 경우 많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시험해 보고 계신다. 이런 상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과연 믿음으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믿고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일일이 대적하면서 원수가 없는 인생을 살 것이냐는 내가 선택하기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놀란 시편입니다. 그죠? 순례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내 몸을 보이는 때가 되어서 귀한 여행을 왔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등에 고랑을 낸 그 인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가 살게 하시고 내가 건지 그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 현실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요. 이 모든 나를 괴롭히는 적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것은 정말 깜도 안 됩니다. 내가 인생을 그것에 걸고 시간 낭비하고 감정 낭비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그거 싸우느라고 탕진할 수 있는 깜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복이 어디서 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렇죠? 좋은 것 우리 오늘 시편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주 입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극복하는 놀란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되었다 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은요, 이유가 있어서 받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니까 괴롭힘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하도록 허락했으니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괴로움조차도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걸어갑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가지고 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그 문제나 그 사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복은 너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 세상과 씨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과 더군다나 씨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더군다나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워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주님 아버지 앞에 씨름하지 않도록 사람들과 문제와 상처 때문에 씨름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주께 돌아가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 청소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우리 만나면요, 다 사랑해 줍시다. 다 용서해 주고요, 다 품어주고 다 격려해 줍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우리 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시고 그런 인생을 우리 격려해 보십시다. 좋은 일이 그러면 잇따라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